오늘 마가복음 쉬운 두 번째 시간 절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교회에 어떤 분하고 좀 다툼이 있어서 좀 안 좋았는데 그분이 사과를 하신다고 메론을 사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자기는 분하고 속상하대요. 그래서 맛있는 메론을 사왔는데 왜 그게 속상하냐 그랬더니 그게 실상은 메롱이라고. 이거 분명히 나한테 메롱하려고 사온 거라고. 여러분, 사과를 하려면 사과를 사가시기 바랍니다. 메론을 사가시고. 모르겠어요. 그 반대쪽 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메론을 사왔는지, 진짜 메롱하려고 사온 건지, 아니면 본인 딴에는 그게 맛있고 귀하니까. 한국은 메론 비싸거든요. 그래서 귀하다고 일부러 사다 준 건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작은 어떤 행동에도 어떤 의미가 담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아무 의도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가 담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저의를 가지고 정말 해서 진짜 그런 의도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하물며 정치인들은 더합니다.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바라보는 정치인들에게서는 그건 너무 말할 것도 없죠. 특별히 2차 세계대전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 같은 경우는요, 매스컴에 자기가 노출될 때마다 신문 기자들이 온다든가 할 때마다 꼭 그분은 이 V자를 보여서, 항상 사진에 보면 그냥 V자 꼭 이렇게 보여. 그게 시그니처가 됐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빅토리. 그때 영국은 굉장히 암담하고 힘들었습니다. 독일에게 처음에 2차 대전이 시작되고 굉장히 많이 밀리고 많은 군인들이 죽고, 심지어 이제 영국에까지 공습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시리에 빠지고,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시리에 빠져 있는 영국을 위해서 이 수상이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니야, 우리는 이길 거야, 힘내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제스처 하나, 그의 몸짓 하나, 그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줘서 결국은 2차 대전의 승전국이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정치인의 그 손짓 하나, 행동 하나. 그래서 요즘은 대통령들은 자기의 그런 의상, 심지어 대통령들이 무슨 컬러의 넥타이를 매느냐, 그런 거 하나도 조금 더 이슈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는 의전 담당 비서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에게 있어서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매느냐, 어떤 옷을 입고 오느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메시지를 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의 하는 행동, 몸짓, 그 모든 것에는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옷, 제스처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고, 그 안에 철학이 있고, 그 안에 정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역시 여러분 인류의 죄를 지러 이 땅에 오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철학도, 아무런 신학도 없이 예수님께서 가셨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그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는 깊은 의미가 있고 깊은 신학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나귀. 왜 나귀일까? 여러분, 나귀는 특별히 그 당시에는요, 이럴 때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데 입장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타고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릴 때 아닙니까?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면 뭐 타고 와요? 말 타고 들어와요. 말은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말은 부를 상징하고 말은 권위를 상징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타고 왔습니다. 근데 나귀는요, 나귀는 당시 서민들이나 타던 그런 거예요. 요즘 비유로 하자면 말은 중형 캐딜락입니다. 요즘 모든 대통령들이 전부 다 큰 캐딜락, 큰 차들 타잖아요. 나귀는요, 우리 서민들이 사는 소형차예요. 소형차.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다라는 건 뭐냐면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겸손.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말 살 돈이 없어서 여러분 말을 안 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말을 타실 줄 몰라가지고 말을 안 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본인도 말을 타고 들어가실 수 있지만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특별히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은 특별히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왜 어린 나귀일까? 어린 나귀는요, 정화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싸움, 다른 사람과의 분쟁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것을 견뎌주고 모든 것을 참아주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 당시에 말은 반대로 힘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하고 그는 군대를 상징해요. 말은 군대예요.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장군들이 다 말을 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또한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 중에서 특별히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구해오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렇죠? 2절에 보니까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여러분, 이게 실용적으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린 낙이라도 망아지라도 거기에 사람이 탔을 때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가 여러분 뛰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 낙이라고 해도 사람을 처음 태워보면 이 녀석이 성격이 포악해서 뛸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실용적으로는 안전하게 하려면 여러 번 사람들이 타본 낙이, 길들여진 낙이, 그게 훨씬 더 탈 때 안전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예수님이 지금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나귀를 일부러 타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 순결, 구별되어진, 다른 사람들이 타보고 탔던 길들여진 나귀를 예수님이 타면 그 나귀는 구별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탄 나귀니까. 그러나 이 나귀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거룩함. 예수님의 거룩하신 신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만, 이 세상에 사시지만, 죄악 가운데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아계시지만 그분은 결코 이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사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구해서 지금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정치인들이 무슨 색깔의 넥타이를 매느냐? 그것은 무슨 의도가 있어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위스턴 처칠이 손가락을 V를 보여준 이유도 역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이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정확하게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의도를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삶,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신 겁니다. 그게 절대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100%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절대 순종인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을 넣을 때가 있어요. 내 견해를 넣을 때가 있어요. 내 방식대로 좀 바꿀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현대적이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오직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말씀 그대로 사셨고, 말씀 그대로 죽으셨고,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당신의 생각, 당신의 뜻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절대 순종의 모습. 예수님이 바로 그 순종한 삶을 살아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예언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구하여 지금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저 살아온 전통대로, 습관대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마가는요, 의도적으로요, 이렇게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예수님과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려고 살아가신 예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무리들을 대비시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예수님과 반대로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8절부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시느니요 찬송하리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예수님을 맞이했다 하여 종려 주일로 하죠. 마치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맞이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예수님이 상징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신성한 거룩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 아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좀 영접하고 환호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겉모습은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목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의 목적이 뭐냐? 이것은 여러분, 그들의 전통일 뿐이에요. 전통. 위에서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던 습관.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뭔가 영웅적인 사람이 올 때 예수님에게만 만약에 이랬다면 이건 정말 훌륭한 모범이고 성경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이건 결코 예수님에게만 행해진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고 이기고 돌아올 때 하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호산나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세라고 부르는 말하고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도 한국 사람들이 환호할 때 만세 만세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호산나라는 말은 그들이 그렇게 환호할 때 지르는 환호성입니다. 이들은요, 이런 영웅적인 사람이 오면 나가서 호산나 외치며 그들을 환호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맞이했어요. 그 전통을 지금 여전히 그들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딱 100년 전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헬라 나라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아주 악한 짓을 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을 더럽히려고 작심을 하고 그 마당에 우상을 세워놓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가까이 하지 않는 돼지를 일부러 제물로 바칩니다. 일부러 조롱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항의했지만 안티오쿠스는 무자비하게 그들을 진압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 마카비라고 하는 그 가족, 마카비라고 하는 그 형제들이 그때 일어나서 결국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해요. 깨끗하게 치워요. 그거를 나중에 전통으로 지켰는데 그게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수전절. 그때 마카비가 그렇게 안티오쿠스 4세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는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말을 타고 개선행진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끌고 나가서 그 앞에 펼치며 호산나 외치며 그를 맞이했어요. 마치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마카비가 자기들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나중에 하모스 왕조를 만듭니다. 근데 결국 하스몬 왕조 역시도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돼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하스몬 왕조도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예수님을 멋있게 맞이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굉장히 잘 영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늘 누군가 영웅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늘 하던 행동인 거예요.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냥 전통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러분 전통이라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얘기하죠.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는 전통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그건 잊어버리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습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인격,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든 습성,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죽어져야 될 옛 모습인 거예요. 전통만을 쫓아 살면, 옛 습관을 쫓아 살면 결국 이들처럼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인들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를 맞이한 이유는,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12장 10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는지라.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간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우리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순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바로 그 건너, 이 올리브산 건너편이 베단인데,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바로 다음에 올리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전파한 거예요. 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와? 그럼 가서 봐야지.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예수를 평화의 왕으로 알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알고 가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무리를 걸으시는 분, 문둥병도 고치시는 분,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신다는 분이 오신다. 우리 가보자.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뭔가 얻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건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요? 먹을 걸 해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새끼 먹을 걸 해결한다는 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아니, 떡 5개 갖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라면 떡 500개 갖고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먹을 수 있겠어요? 평생 먹을 수 있는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날 그들이 몰려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한테 빵 달라고 왔구나. 너희들이 날 찾은 이유가 빵 달려고, 밥 달라고 나한테 왔구나. 그리고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시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떠나가니라. 다 떠나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기적을 바라고 쫓고 계세요? 예수님의 떡 바라고 여러분 쫓고 계세요? 혹시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나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는 영접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거 해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온 이유가 뭐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왔는지도 모르고 온 거예요. 군중심리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평균적으로는 한 10만에서 15만 정도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근데 6월절 명절이 되면 전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많은 경우는 200만까지도 온대요. 평균적으로는 100만에서 120만, 한 1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통 10만 명밖에, 우리 한 킬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갑자기 100만이 여러분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요, 뭐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이리셔, 야, 저기에 뭐가 있대,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저기서 기적이 행한데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저 남들이 가니까 가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무 꺾어다가 예수님 앞에 놓으니까 갖다 꺾어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의도도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누가 외치니까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중 군중 심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여러분 그냥 자기 뜻이 없는,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인생은 남들이 지옥 갈 때 지옥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한다고 따라하면 그 사람 지옥 갈 때 여러분 지옥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아니, 남들이 하는 대로 했으면 남이 가는 지옥 같이 가야죠. 남들이 하는 대로 해놓고 자기는 천국 가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결코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지금 요란스럽게 맞이하고 예수님을 굉장히 자기들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 같지만 그들 중에는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결국 목요일 4일이 지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마저도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의 걸어가는 이 걸음, 나의 생활의 이 신앙의 생활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전통적인 신앙 습관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주일이니까 늘 가는 거니까 가자. 여러분, 그런 전통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기적을 바라고 이적을 바라고 떡 주심을 바라고 여러분 나가면 안 돼요. 그 역시도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다 가니까 그저 가는 여러분 그런 신앙 역시도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될 수 없고 때로는 그 원인도 다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서 가져오라 하면 가져오고 서라 하면 서고 먹으라면 먹고 마시라면 마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저 절대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밟아놓칠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가지 꺾어다가 놓고 흔들고 소리친다고 같이 여러분 가서 흔든다고 여러분 결코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영접했던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저주하며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조롱하며 저주하며 떠나가는 군중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